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안식년을 얻게 됐어요. 이 안식년은 6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법칙대로 이제 안식년의 휴가를 6개월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국내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기회에 성지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해외에 한번 좀 돌아보든지 하지 그러냐 라고 했더니만은 비행기를 못 한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그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냐? 언제 그랬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면은 그가 극심한 어떤 공포 혹은 불안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지럽고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겪으면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성린교회에서 나오면서 잠시이지만은 뭐랄까 어떤 우울증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왠지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그런 일들을 저도 겪었어요. 다행히도 그것이 금방 지나가가지고서는 거기에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현대에 와서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아픔들을 많이 겪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우울증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인데 이 사람을 자기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함과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세벨이 사실은 다 실권을 장악하고 나라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길을 지도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니까 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아있는 사람은 이 엘리야, 나 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소위 말하면 반정부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너 아방 찾아가서 말해라. 그 무슨 말을 할까요?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없다. 그래서 진짜로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도망간 것이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가운데 그 검은 줄이 있죠? 그 검은 줄이 이제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그 중간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오른편에 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까마귀가 고기 주고 물 주는 거 받아 먹고서는 거기서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또 보내냐면은 그 지중해 그 왼편에 보면은 맨 위에 두로라고 하는 데가 있죠? 보이나요? 예, 맨 위에 두로. 그 두로 위에 시돈이 또 있어요. 시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는데 과부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먹고 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지고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또다시금 찾아가서 만나요. 찾아가서 만나가지고서는 왕과 단판을 내리는데 이 왕이 엘리야를 만나더니만은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자야, 너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비 한 방울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우상 숭배로 판치게 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우상 숭배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으로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보이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저 두로 아래에 보면은 하이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의 하이파. 거기 아래 보면 갈멜산이라고 있어요. 갈멜산으로 불러올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명이 대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대결은 뭐냐? 너희가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은 그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겠다. 그리고서는 그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재물을 올려놓고 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 먼저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종일 바알을 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는 몸에 칼자국으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이 제단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 못하지? 안 되지? 너희가 숭배하는 그 바알이라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우상이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서는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아예 물통에다가 물을 길러가지고서는 제단에다가 아예 부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까지 만들어가지고서 물이 흥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바알 숭배자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외치죠.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리고서는 이 바알 숭배자들 450명을 전부 다 처단시켜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바뀐 가운데 다시금 이 엘리야가 홀로 남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서, 갈멜산 대교를 통하여서 만천하에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바알 숭배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아방이 자기 왕궁에 가가지고서는 왕비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왕비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바알 숭배자 450명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섬기는 바알신이 나를 죽여도 마땅하다 하면서 자기 목숨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뭐 했다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말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 권세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붙여주었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직접 한 말도 아니고 사람 보내가지고서 전해준 이야기 한마디,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벌받아도 당연하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여기에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요? 왜 사람들이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서는 절망한 상태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다 집어버리는 거예요.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엄청난 파도가 되었고 엄청난 바위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살아가면서 고통당하지 않는 날이 얼마나 있겠으며 환난날이 없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날마다 고통이고 날마다 시련이고 날마다 환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긴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아버지니까 그 사명감, 책임감 가지고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젊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그래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극복해 나간다고요. 오늘도 이 엘리야를 보니까 바알 숭배자 450명을 처단했다. 그 제단에다가 물을 질러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붙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죠. 근데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가 닥쳐요. 그 다음에 야, 내가 이겼구나. 혹은 내가 그래도 인정받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큰 걸림돌로 남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아니, 지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는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살아왔던 엘리야가 세상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항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딱 들여박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부모가 끄집어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어느 경우에는 밥도 안 먹어.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아는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아들을 중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학으로 보낸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학 가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는 중국에 가서 아예 중국말도 배우고 유학도 해라 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중국 간다고 공부가 제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하기가 힘들고 곤란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말과 함께 소위 말하면 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밤낮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비대해져 가지고서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리겠구나 싶어가지고서는 그 아들 다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괜히 이러다가 아들 인생 망치겠다 싶어가지고선 다시 데려왔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감당이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나가지 못해요. 조금만 해도 우울함에 빠져버리게 되고, 조금만 해도 시금전폐하게 되고, 조금만 하게도 어떤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점점점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성경 3절에 보니까는 어디로 갔느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브엘세바가 어딘가 했더니만은 여기에요. 지금 그 사람이 있었던 데는 저 중심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맨 끝이에요.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맨 끝으로까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3절에 보니까는 자기 사환은 거기에 머물게 한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그리고서 4절에 보니까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얼만큼 갔다고요? 하루길을 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 아래도 좀 보여주세요. 아래가 나오나? 아니, 아래로. 올려야지 화면을. 아니지. 반대로. 네. 네. 아래 보이게끔. 아래 없나요? 그렇구나. 이 아래가 바로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길을 가가지고서는 한 로뎀나무를 만났어요. 거기에 털퍼덕 앉은 거죠. 그 로뎀나무가 뭐냐? 일종의 쌀이나무래요. 한 2m 정도 큰데요. 그러니까 사람 키만큼을 큰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잎이 많지가 않고 대신에
가지가 많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가지가 많다 보니까는 그나마 이 로뎀 나무가 소위 말하면 조그만한 그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서 거기에서 뭐 했어요? 4절에 보니까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랬어요. 나 여기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아니, 그러면은 그 이세벨과 맞서 싸우고선 거기서 죽지. 왜 여기 로뎀 나무까지 와가지고서 브엘사바에서 광야까지 더 들어와가지고서 왜 여기서 죽여달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얘기죠. 나는 정말로 살아야겠는데 내가 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오늘 이 엘리야 자기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말할 수 있는 동료 선지자가 아무도 없어요. 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의 그 도전에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서 도망을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디로 도망갔느냐? 브엘세바로 갔고 또 브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하룻길을 가가지고서는 한 로뎀 나무를 만났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정말로 바보 같습니다. 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행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심정을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 광야의 하룻길 한 로뎀 나무를 만나서 그 아래에 주저앉아가지고서 부르짖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 길을 누가 인도한 거예요? 얼마든지 북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동쪽으로도 도망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남쪽 저 끝에 브엘세바까지 왔으며 또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 가지고서는 광야의 한 로뎀 나무를 만나 가지고서 왜 거기서 부르짖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의 심정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난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로뎀 나무로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정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그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바라기는 이 교회가
로뎀나무 되어지기 바라고,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로뎀나무의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실 몰라요. 내 마음,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나만 알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어렵고 힘들 때에 로뎀나무로 가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더니만은 5절에 보니까는 로뎀나무에 쓰러져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등을 쓰다듬을 수도 있고 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보니까는 머리맡에 숯불구이 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 한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것을 먹었어요. 조금 좀 힘이 났겠죠?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다시금 또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두 번째 또 온 거예요. 두 번째 와가지고선 또 다시금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이거 먹어, 그리고 기운 내,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일어나서 이거 먹고 기운 내야지 네가 앞으로 갈 길을 더 갈 수가 있어.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중단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그에게 먹을 떡과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떡,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서 건축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교인들 어느 한 사람도 거들떠보질 않는 거야. 아,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나중엔 지쳤어요. 지쳐가지고서는 그야말로 더 이상 기력이 없는 상황에 빠져가지고서는 그 동네에 다행히 병원 하나가 있었어, 의원.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만은 닌겔을 맞으래. 그래서 그때 닌겔 맞고서 다시금 또 회복이 됐었어요. 그리고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튼 밤낮 없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또 지쳤어. 기운이 없는 거야. 머리가 막 아프고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신을 차릴까? 어떻게 하면 좀 기운이 날까? 그러면서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먹으면 좀 기운이 날까?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에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간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금 기운 차려야겠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 해가지고서는 냉면 생각이 난 거예요, 냉면.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냉면 좀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선 그 미국에서 냉면 한 그릇 사가지고서는 병실에 들어오는데 그분 얘기로는 문을 열기도 전에 그 코에 냉면 냄새가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냉면 먹고 그 사람 살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뭘 먹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다가 우연치 아니하게 냉면 생각이 났어요. 야, 냉면 먹으면은 기운이 나겠다. 그래서 냉면집을 찾는데 하남에
하남이 그 동네랑 가까웠어요. 하남에 삼교리, 강원도 삼교리 막국수라고 하는 집이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 막국수를 먹는데 항아리, 동치미 항아리에다가 그 다음에 물을 띄워가지고서는 통째로 가지고 나와요. 세상에 그 항아리에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서는 막국수 먹고 그리고서는 하니까는 기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음식이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엘리야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뭘 줬어요? 숯불구이 떡, 그 다음에 물 한 병. 이것 줘가지고서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세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 먹었어요. 그는 숯불구이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먹은 거예요. 그는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수를 먹은 거예요. 이것 먹고 이 엘리야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어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거기에 성경 8절에 보니까는 이제 이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지도에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도 이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근데 아래 맨 끝에 뭐가 있느냐? 호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만큼 가가지고서 40일 동안 밤낮을 가가지고서는 호렙산에 간 거예요. 아니, 그 부에사바에서 이제는 그 로전나무 아래 앉아가지고서는 죽을 지경에 빠져 있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양식 먹고서는 힘을 얻어가지고서 40일을 밤낮 갈 수 있었고 그 40일 간 결과 호렙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어요. 왜 호렙산에 갔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게 되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광야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이었어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올라와라.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은 이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출발을 말씀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엘리야에게 바로 호렙산까지 가게 만드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산에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산에 섰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술 정도가 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불이 있고 난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고, 거기에서 이 엘리야는 다시금 사명을 얻었고, 이 엘리야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쳤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통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으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했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도약가에서 두 번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후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보다 더욱더 힘있게 될 것이고,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